보게 되실 텐데요. 약 120년 전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1896년에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고종 황제는 어떻게 됐죠? 아간 파천 사건이 있죠. 러시아 대사관으로 짐을 싸가지고 피해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피하는 사건이 약 12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서양에서는 민주주의가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있었고, 러시아는 어떤 주의죠? 공산주의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를 하느냐, 예배를 누구에게? 공산주의는 예배하지 않죠.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예배를 하게 되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나라가 아간 파천, 러시아의 이 대사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멀리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까지 달려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러시아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거를 놓치지 않은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본이에요. 제가 역사는 깊이 알지 못해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는 깊이 알지 못하지만 일본이 그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미국과 밀사를 맺었다고 합니다. 밀사.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에게 가서 미국의 루즈벨트 특사 태프트와 일본 제국의 총리 가스라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밀사 조약을 1905년 7월 29일 월요일이었죠. 맺은 조약이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먹겠다라는 그 밀사 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언제 발표가 됐냐면 1905년에 그 밀사 조약을 가스라테프트 조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특사가 테프트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가스라라는 총리가 같이 맺었다 해서 가스라테프트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1924년에 미국의 그 학자에 의해서 이게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이제 그 밀사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고종 황제가 그 러시아 대사관으로 이렇게 옮겼을지라도 그만큼 한반도가 그 모든 대륙을 잇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고종 황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일찍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일본은 이렇게 아시아 쪽을 먹어가야 될 하는 제국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야기가 제국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국하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근접한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요? 일본이 제국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노예 삼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인권을 유린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게 제국이잖아요. 일본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베가 자꾸 뭔가를 좀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밀사 조약 후에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 조약이 맺어지게 됐죠. 그 을사 조약은 뭐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의 조약이 7월 29일 날 가스라테프트, 외국인 이름이라 잘 외워지지가 않네요.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있은 11월 17일에 을사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안 있어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약을 맺고 나서 바로 한일 합방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제국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점점 어두운 세력을 안고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요즘 아베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친미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쪽과 아무래도 조금 협력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일이라고 생각은 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까 기도했듯이 어지러운 이런 난국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국주의 뿌리가 이렇게 깊고도 깊어서 지금 일본이 또 조금씩 넘보는 듯한 느낌이 있나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국주의의 맛을 들인 거죠. 노예를 삼고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 쫓아오는 이유는 제국을 하면서 그들을 노예 삼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산물들, 그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노예 삼아가는 것이 바로 제국의 그러한 이득권,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기적의 서신, 옥중서신, 지난주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조금 나누었고요. 오늘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있죠.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레몬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서 서신서를 쓴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이 담임하고 있는 이제 교회이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러면 누가 세웠냐? 빌레몬이 세웠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그의 아내 자매 아비야, 그의 아들 아키포, 그래서 아키포가 군사되었고 그의 아내 아비야가 이제 자매라고 사도 바울이 불릴 만큼, 우리가 이렇게 절친하면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이렇게 또 절친하신 분들은 또 이제 교회에서 외에는 호칭을 뭐 언니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아내에게는 자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군대, 그만큼 열심히 골로새 교회에서 헌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제1차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골로새 교회는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빌레몬 교회에서,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초대에 보면 어느 가정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서도 어느 가정을 통해서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론과 함께 오늘 빌레몬서는 기적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기적의 서신. 무엇이 기적이냐? 제가 오늘 기적 대충 눈치는 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골로새 교회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제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면, 몸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지체죠. 또 골로새서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될까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머리 외에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골로새서의 빌레몬서와 함께 기적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했듯이 제국의 기질이 뭔가, 제국의 기질. 항상 제국은 성을 빼앗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마음껏 이제 다스려 가는 것처럼 성을 빼앗는 것이 제국이에요. 그리고 성을 빼앗으면 두 번째로 뭐를 할까요? 노예로 삼아요.
노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노예로 삼아서 물질들을 마음껏 자신들이 착취하는 거죠. 노동력 착취도 하고 물질, 그 노동력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물질들을 다 자기 나라로 이제 빼앗아 가고 자기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국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아마 섬이 꺼져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섬이 점점점 내려간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나라들을 지금 탐내고 있는 거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삼켰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그 제국의 기질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120년 전에 제국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걱정 없죠. 저희들이 이제는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염려는 없지만 아무튼 제국의 기질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를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애굽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을 쌓으면서 그들을 이용을 해서 절대 내어보내지 않으려고 다시 잡으러 가는, 그래서 홍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애굽의 노예가 있고요. 바벨론 또 뿐만 아니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끌어다가 성을 쌓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또한 제국의 형편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테베를 정복했을 때 6천 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3만 명 이상의 테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노예 시장 아시죠? 그래서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알렉산더가 두로를 또 정복했을 때도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8천 명을 죽이고 3만 명 이상의 두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또 팔아 넘기는 알렉산더가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노예로 팔아다가 몸값으로 받아 이제 챙기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알렉산더가 했고요. 그럼 로마 시대는 어땠냐?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의 이 배경을 가지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읽게 되는데 이때 로마는 어떻게 됐냐? 이때 로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종들은 주인의 재물이에요. 재물.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하고 재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그러면 사고 파는 그런 재물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망가다 잡히면 죽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 이 로마에서도 가정의 노예, 또 뿐만 아니라 농장 노예, 채석장, 그다음에 이제 검투사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이제 즐기는 거죠. 이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때 당시 로마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금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도망쳤다라는 거죠. 어디로요? 로마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중에 지난 시간에 말했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비교적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논했죠. 가르치고 논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그 외의 시간에는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골로새서도 보내고 또한 골로새 담임민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때 당시 로마의 제도를 한번 보면 노예 제도를 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BC 73년에 어떤 난이 있었냐면 스파르타쿠스 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난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노예 하나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스파르타쿠스라는 이름을 따서 이제 스파르타쿠스라는 난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검투사예요. 로마인들이 그 노예들을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사람으로 생각하기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붙여요. 쌍끈으로 싸움을 붙이고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또 한 사람을 붙여서 싸움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74명의 검투사를 이끌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 도망친 곳에 약 3천여 명이 같이 합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들이 점점 이 사람들이 커져갖고 10만 명이라는 대군이 이제 커졌어요. 이 노예들이. 근데 힘이 세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투를 했어요. 3년 동안 전투를 벌였는데 로마의 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잡히게 되는 거죠. 로마 군대는 뭐 길도 좋고 마군이나 이런 부대에 의해서 이들이 도저히 3년 동안 버틸 수가 없죠. 뭐 먹을 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6천 명이 사로잡혔는데 6천 명이 어떻게 죽였냐면 아피아 가도라는, 제가 아피아 가도 거기를 한번 걸어봤거든요. 로마 갔을 때 걸어봤는데 양쪽에다 십자가를 좌우에 3,000개씩 세워가지고 이들을 다 십자가형을 처한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 그 종의 제도가 무섭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로마에서는 이 종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형을 취할 만큼 이 종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제도권 하에, 또 뿐만 아니라 AD 61년, 지금 바울이 갇힌 연도가 62, 63, 61, 이 어간에 지금 로마에 끌려가 잡혔거든요. 근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군투스라는 노예가 세군투스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세군투스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죽일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노예가 죽였어요. 근데 그를 죽인 노예뿐만 아니라 400여 명을 한꺼번에 이유 없이 세군투스라는 그 사람 때문에 400여 명을 죽이는, 그냥 종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들에게는 그 생명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나라이죠. 그래서 4명이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기적을 이뤄내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빌레몬서가 한 장이기 때문에 종을 살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스파르타쿠스난 3.6천 명이 십자가의 양쪽에 달릴 만큼 종의 제도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사람도 아닌 재물 같은 노예 제도가 그런 왕성한 시기에, 아니면 그냥 한 사람 때문에 400여 명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권 아래에서 한 명의 노예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바울의 수고와 그와 협력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그 안에 깃들여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 서신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인의 기적은 누구냐면 바울을 첫 번째 꼽을 수 있죠. 제국의 노예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 바꾸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제국의 노예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형제로 바꾸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로 바꾸기 위해서 두기고가 편지를 갖다가 전달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겠고요. 빌레몬, 그런 제도권 아래에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의 그 사랑의 마음,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 오네시모까지 받아들이는, 거기 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경제적으로 아마 돈을 가져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오네시모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나 아가 세군두스의 그 종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주인에게 같이 가거든요. 두기고와 함께 자기 주인에게 이제 용서를 빌러 가는데요. 예, 그렇게 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인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골로새서가 있었다는 흔적이 있어서 큰 조그만 언덕에 큰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하에 지금 거기 골로새 교회가 묻혀 있다라는 거죠. 그 도시가. 근데 아직 개발이 안 됐다. 그래서 거기 골로새 교회라는 그 표지만 있는데 저희가 잠깐 언덕에 올라갔다 왔던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요.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지식인 바울 해서 좀 나눠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국은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애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인구가 불어나면 역으로 애국에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킬까 봐 영아를 그냥 이유 없이 죽이죠. 2살 이하의 남자거든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국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을 희생해서 시작하고요.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라사인 광인을 찾아가는 사건 아시죠?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서 이렇게 가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가요? 형제 자매이겠죠. 그래서 노예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될 수 있죠. 또 멀리 있는 동남아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두기고와 또한 뿐만 아니라 빌레몬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나라가 될 텐데요. 말씀의 근거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말씀하고 계시죠. 얼굴이 까만 피부가 까만 흑인도 우리같이 황인정 우리가 누런에서 황인정이잖아요. 얼굴이 깨끗한 백인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잖아요. 그런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한 형제라는 거죠.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노예의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우리 모두는 속죄함을 입은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의식적으로 바울은 형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형제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히 생각지도 못하겠죠. 종들을 십자가형의 처해뿐만 아니라 제물로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지 않는 그들을 형제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형제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형제여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있죠.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나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지금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나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와 함께 그를 맞아서 잘 쓸 수 있었지만, 너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을 받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니 내가 오늘 죽이고 함께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라, 형제로 삼아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편지로 보낸 거예요. 빌레몬이 교회를 세워서 골로새 교회의 목사가 되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오늘은 순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빌레몬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시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두가 형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지금 빌레몬서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행함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자는 놀라운 꿈을 실천하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하면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죠. 남북전쟁. 그렇죠. 링컨. 결국 링컨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요. 로에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인 거 아시죠? 그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을까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고 말씀 따라 실천하고 기도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옥죄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 미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옥죄어오고 있을 이때, 이 영역 안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분열시키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멀리하게, 이렇게 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하고 흐트러 놓으려는 그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받은 한 형제 자매인데 무엇인들 용서 못할 게 있을까요? 우리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어쩔 때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주일날 편히 쉬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지만 또 같이 공동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먹기도 해야 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는 찬양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물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지만 육신의 이러한 어떤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쉼을 이루어야 돼야지만 또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아껴주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제국에서는 종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재물같이 여기고 데려다가 노예제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서는 종이 어디가 있어? 우리 서로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야 라고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국경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잠깐 불평을 혹시라도 생각이 나서 하더라도 바로 돌이키셔서 그 영화 중에 제가 제목이 바로 생각나지 않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지금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그분에게 가서 나는 이미 용서함을 다 받았다라고. 그랬을 때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하지 않은 용서를 당신이 했다니.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은 혹여라도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물론 모두들 포용도 해야 되지만 가서 고백할 수 있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다 패하지만 지식도 예언도 뭐도 다 패하지만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뿔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날마다 배어나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없이 하여 주시고 혹여 품을지라도 다시 한번 급히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함에 이르러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귀한 민족의 영적 동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지난주부터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등록하신 분들 좀 모르는 얼굴이다 싶으면 먼저 가셔서 소개들을 좀 해주시고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